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천과 추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과 연관되어서 사도 바울의 변호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틈을 거짓 사도들이 파고들면서 스스로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으니 교회를 이끌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교회 리더로 인정하고 내게 배우십시오. 라는 식으로 추천서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교회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추천서는 충분히 사도 바울의 자질을 의심하게끔 하였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추천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 이후에 아주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율법에 따른 모세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는데 하물며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직분의 영광에 그 어떤 추천서가 더 필요할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비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모세에 비교하고 있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던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와 모세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었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추천서를 받고 그것 안에서 스스로가 교회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리는 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나의 발판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 행복큐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토대요, 내 인생의 디딤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폭풍이 있고 파도가 치던 어두운 캄캄한 밤, 호수 위에서도 저분이 주님이라는 확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순간, 그 주변의 어떤 상황도 베드로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인식이 되고 주님이 사라지는 순간 베드로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주님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인식에서, 내 시야에서 내가 눈을 감아버리니까 주님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매몰이 되고 믿음도 사라지고 순간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이었고 혼돈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내 주님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추천서요, 주님이 내 삶의 디딤돌이요, 복음이 결론이 됩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 자천인이 추천선이 하는 말처럼요,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궁색해질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삶의 토대가 복음이요, 내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에 세상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색하고 궁색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놓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향기를 주시고 삶의 궁극적 희망을 보여주셨고 살아야 할 이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삶의 토대, 내 존재의 발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생각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성빈의 권속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